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저는 어린 시절에 5일장에 가면 옛날에는 그런 게 참 문화가 공간이 어려워가지고서 아버지께서 낫으로 이제 농사를 짓지 않을까. 곡괭이나 이런 삽이나 뭐 이런 뭐 호쿠같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그것이 많이 이제 닳아지고 무뎌지고 막 이가 깨지고 이래서 못 써요. 전부 끌어안고 그거를 가가지고 장날 가서 성령 대장간에 갖다 줘요. 대장간에서 그걸 낫으로 만들어 달라, 뭐 곡괭이로 만들어 달라, 뭐 다 그렇게. 이 대장장이가 그 풀무불을 막 부어가지고서, 그걸 안 그랬네요. 풀무불을 그어가지고서 불을 지펴서 그냥 뭐 다 녹여요. 전부 녹여요. 풀무불을 그래가지고 녹이는데 어찌 그 쇠가 쫙 녹습니까? 나 신기했었어요. 어릴 때 보여. 근데 쇠가 녹는데 신기하더라고요. 불처럼 녹는데 보니까. 뜨겁긴 하지만 제가 가서 구경을 해봤죠. 거기 와서. 이 풀무불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요. 바로 이렇게 위에다 녹이는 게 보여요. 이렇게. 이 쇠입니다. 쇠. 쇠통이거든요. 쇠 그릇인데, 쇠 솥인데, 여기서 풀물을 넣어서 불을 지펴요. 풀무 이렇게 돌리는 것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손잡이가 이렇게 있어요. 막 넣었다 뺐다 하면 여기서 돌아가지고서 바람이 들어가서 여기서 불이 펴요. 불이 엄청 펴져고 이게 뜨고 쇠가 달지 않습니까? 달면 그 끊어진 것들이 다 녹아요. 물이 뻘게 가지고 아주 무섭습니다. 이게 다음은 그냥 죽는 거예요. 이게 물이 이렇게 나가요. 그리고 어떤 것은 덜 녹여 가지고 이걸 망치로 때리면은 이게 불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달궈져 가지고서요. 아주 대장장이가 만들고자 하는 그런 것을 모양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도 신앙적으로 이렇게 연단을 받고 풀무불에 들어가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건 놀라운 역사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인간이 있는가를 생각을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지금 얼마나 변했는가? 이러면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대망에서 성령을 받으려면 내가 변해야 돼. 내가 회개하고 자복해야 돼.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 예수님이 공생의 첫 번째 한 말씀입니다. 선포가. 그래서 옛사람 무조건적으로 악하고 그러고 더러운 세상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 세월 이렇게 이빨이 빠지고 내가 톱이었다면 톱이빨이 빠지고 낫이었다면 낫이빨이 빠지고 안 그러면 끊어지고 망가진 걸 그대로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면 오산인 겁니다. 그대로 가져오면 성령 역사하지를 않아요. 옛 것을 다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새로운 사람의 생각, 새로운 사람의 말, 새로운 사람의 행동을 해야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서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데 복을 받으려면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다 복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복 받은 사람의 그릇이 되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래식의 삶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해요. 이빨 빠진 낫으로 아무리 치고 아무리 잘해도 꽃갱이를 써도 농사가 3분의 1도 안 돼요. 농기구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사람을 사용하실 때 농기구로 생각하고 농기구가 좋아야 사람을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은사도 효과적으로 은사를 사용해서 많은 사람 죽기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옛사람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안 하면 또 쓰러뜨려서 세워요. 안 하면. 모세처럼 40년 히브리 이방인이 남의 나라 왕자가 돼가지고 40년 문무를 경비한 모세인데, 모세를 쓰기 위해서 한번 거꾸로 때립니다. 살인해서 도망가게 만들어 40년 세월을 거꾸로 때려요. 연단을 많이 받게.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지휘자로 만들기 위해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 땅에 보내서 40년의 세월을 훈련시킨 다음에 하나님 부르셔서 호렙산에서 사명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 믿고 새로운 낮, 새로운 호미, 새로운 그런 전기, 새로운 그런 농기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농사가 잘 되죠.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농부로서 여러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다 새 것이 된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것이 된 것을 믿으면 생각이 바뀌셔야 돼. 뭐로? 새 것으로. 옛날 부패하고 썩어진 걸 좋아하고 뭐 교만하고 탐심한 걸 좋아하지 말고, 이 새 것이 됐으면 바짝바짝 빛나야 돼. 아주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있고 기쁨이 충만하고 항상 겸손하고 사랑이 넘치고 함께 합력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새 농기구로 변화돼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옛사람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로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았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람들이 모를 때 선민과 이방인이 함께 구원받았을 때 유대인은 굉장히 복음이 꺼려요. 우리 선민만 구원받는 건데 왜 이방인 하면 구원나 그래요? 꺼리는 거예요. 그러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은 또 좋다 그러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구원받게 됐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선민이고 이방인이고 헬라인이고 상관없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원래 선민은 기뻐하지 않아요.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왜 구원을 받아? 이렇게 유대인들은 좀 꺼리낀 그런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가지고서 터키 민족 같은 구원받아서 결국에는 옛 것을 버려버리고 목매달아 먹은 것 안 먹고 거짓말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우상숭배 안 하고 이제 유대인 선민 할례받은 사람이 꺼리끼지 않도록 새 사람의 변화되어서 그들을 대하며 형제여 자매여 이렇게 칭찬하고 합력의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옛사람을 완전히 버리고 새사람이 된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새사람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항상 내 마음속에 생각을 고쳐먹고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으로 사시고 바울처럼 완전히 성격을 개조할 만큼 그렇게 새 사람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해서 큰 복을 얻게 하시고 영광받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듣지 말들어서 길을 쫑긋 세워서 남의 길을 엿들어 들은 것, 이것도 죄예요.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 죄, 손과 발로 지은 죄, 이런 것이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쌓이고 쌓인 것을 다 씻어내야 돼.
안 쓰내면 그것이 내 농기구에 녹을 슬게 하고 그것이 농기구가 잘 안 되고 무디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가 힘든 그런 농기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말씀을 바라보고 말을 또 곱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사람처럼 하십시오. 새 신부처럼. 새 신부는 신봇을 입고 쌍말하는 신부 봤어요? 막 욕하는 신부 봤어요? 드레스 입으면 세상에서 제일 착한 여인으로 보이잖아요. 말도 그렇게 아주 이쁘게 만들어서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막 싸우고 그러다 내가 드레스복을 입더니 갑자기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겸손하게 손을 모으고 90도리라면서 아주 착한 모습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새 사람이 되면 그와 같이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빛은 둘째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일을 하게 만들어 주시고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항상 마음속에 변화가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첫째는 변화입니다. 변화가 없으면 믿는 게 아니에요. 변화됐는가를 봐야 돼, 항상. 난 옛날에 말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변화됐는가? 모습을 이렇게 변화됐는가? 생각만 바꾸십시오. 말하고. 생각 바꾸면 말은 바꿔줘요. 생각만 딱 바꾸면 돼. 어떻게?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인 사랑으로 바꾸십시오. 절대 긍정으로 바꾸십시오. 절대 감사로 바꾸십시오. 절대 십자가를 바라고 그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연단이라는 게 있어요. 연단. 아주 듣기 싫은 게 하나 있어요. 연단. 연단이 뭐길래 연단을 하나? 연단. 이 연단이라는 것을 아주 이 선지생도들 주의종 이렇게 잡아가지고 끌다 가르치는 신학교에서 연단의 말을 아주 싫어해요. 내가 왜 연단을 받아야 됩니까? 난 다 배우고 왔습니다. 공부만 하지 왜 연단을 받아야 됩니까? 연단을 받아야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연단 안 받으면 새 사람이 안 돼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연단 안 받으면 고쳐지지가 않아요. 제가 여기다가 이 대장간 불던 걸로 그려놨습니다. 이런 옛 것들 다 부서지고 날이 다 그냥 날아가고 망치도 오면 다 깨지고 호미도 다 끊어지고 이런 것들이 전부 불 속으로 들어가요. 다 들어갑니다. 들어간 모양은 약간 있어요. 모양은 있죠. 어느 정도 되면 이 대장장이가 갔다가 이걸 막 두들겨 패요. 얼마나 두들겨 패는지 몰라 저게. 이빨이 없는 이빨을 만들어내려니까 얼마나 패겠습니까? 늘리고 자르고 그리고 모양을 만들고 대장장이 하거든요. 이걸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대장장이는 성령이에요. 성령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고 바꿔주고 그리고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어쨌든 기도도 대신 해줘요. 대신. 주여 할 말이 없는데 방언이 터질 때 그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거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요. 홀리 스피릿이라고 그래요. 이 대문자를 씁니다. 그래서 성령. 이것이 뭐냐? 보혜사라 그래요. 보혜사. 보호할 보자. 그 다음 은혜해자. 그런 겁니다. 은혜. 보혜사. 그렇게. 100% 돕니다. 100%. 100%를 도와줘요. 0.01%도 여러분을 해야지 않아요. 성령은 무조건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내 구주십니다. 시인하면 성령이 와서 내 안에 와 계신다고요. 내가 안 변했지만 지금 와서 계셔요. 가끔 가면 깨닫게 해주시고 착한 일 하면 성령이 눈을 뚝 떠서 한번 봐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나를 변화를 시켜가는 거예요. 안 변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렇게 이제 용광로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큰 문제를 만나게 해서 아주 깨달을 때까지 그냥 낭떠러지 떨어뜨려. 독수리가 새끼 훈련한 것처럼 날개 위에다 새끼를 올려놓고 팍팍거리면 새끼가 떨어지면 구말장처럼 팍 떨어지지 않아요? 떨어지면서 처음에는 아버지 왜 나를 이렇게 하는가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지가 떨어져 봐요. 죽기 전에는 하고 살려주세요 그러죠. 원망 힘 없어요. 불평 힘 없어요. 떨어지고 밑에 땅이 보이잖아. 죽겠다 그러면 아버지 살려달라고 그래 그때는 이제. 그래서
작정 예배를 20일을 하다가 땅에 떨어질 마지막 무렵에 주여 용서해 주소서 그렇게 하면 또 어미독수가 쫙 쳐가지고 올라가서 또 공중으로 올라가자 또 떨어뜨려.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이 구시대 옛사람이 변화가 돼요. 또 떨어뜨리시네. 예수 믿어 이게 뭐야 도대체 아버지라면서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하다가 그냥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잘하겠습니다. 예수 믿어 기도합니다. 또 예수 믿어 기도하면 막 하다 보면 날개가 바닥 날개친 기도에 기도하다 보면 직통 떨어질 게 30도로 떨어지고 45도로 떨어지고 90도로 떨어져서 창공을 나르게 되는 겁니다. 울며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의 달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슬퍼한 자가 기쁨이 되고요. 정말로 우울한 자가 엄청난 그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연단을 받으면 굉장히 아프죠. 너무너무 아프단 말이에요. 불에다 그냥 넣는 것도 그냥 뜨거워서 죽겠는데 거기다 두둑에 패니 이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연단 받고 나면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연단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소망을 낳고 소망이 나중에 승리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너무 이렇게 두들겨서 고칠 수 없는 사람 녹여버려 하나님. 녹여버려요. 완전히 녹여버려요. 여기에 들어가면 큰일 나요. 다른 존재로 나와. 다른 존재로. 너는 민장기인 너로 사용 못하겠다. 이름 바꿔라. 이름 바꿔라. 모양도 바꿔버려라. 저렇게 연단받아서 드뭅니다. 기존 있는 모습을 연단을 시키지 완전히 형체를 그냥 변화시켜 연단받는 건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큰 훌륭한 그런 목사님들이나 훌륭한 지도자는 그렇게 만들 수 있으시겠죠. 이와 같이 성령은 불이기 때문에 불이 사람에 있는 것 임하는 것처럼 불이기 때문에 뜨겁습니다. 성령은. 기도도 그러니까 뜨겁게 한 사람은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세요. 믿고 해보세요. 믿고 하면 성령이 함께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안 믿고 하니까 내가 이게 인본주의 하는 거가 일부러 하는 것인가 보라고 하는 것인가 그럴지 모르겠지만 안 그래요. 그걸 보라고 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다. 뜨겁게 기도하자. 이런 긍정적 믿음 하면 성령이 그때 역사하는 겁니다. 그때. 본인이 인정하고 반응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창조시마 우리 피조물을 완벽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유의지론으로서 믿을 때 역사하고 순종할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안 믿을 때 역사 안 해줘요. 지으셨지만 스스로 해봐. 스스로 영광 돌리 스스로.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돌리는 걸 좋아하시지 억지로 하는 걸 싫어하십니다. 그 연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변화돼도 연단은 반드시 받아야 돼요. 왜 받아야 되냐? 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 여러분이 좋아하는 복. 여러분이 좋아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변화만 돼도 구원 받아요. 이거. 연단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겐 복이라고 하지만 여기는 자꾸 화문이 써지냐 이렇게. 오늘 수준 높으신 분이 오셨나? 우리 이제 사명을 깨닫게 사람이 연단을 주신 게 사명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은 은사를 주시잖아요. 지혜와 지식과 영불병과 권세, 능력 행함과 방언 통역과 병 고치는 은사를 주잖아요. 그뿐이겠어요. 구제하고 섬기고 가르치고 사랑하고 전도하는 은사를 다 주잖아요. 성령이 그 은사를 줘서 무능력자가 은사로 그 재주로 다 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안 믿는 사람이 보면 깜짝 놀래요. 언제 저런 걸 가지고 있었지? 깜짝 놀래요. 거기다 그뿐이겠습니까? 인격을 개조시켜줘요. 바울처럼. 그냥 흉악범으로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인 다음에 인상에 쓰고 웃음이 없고 그런 바울이 부활한 예수만 나와 미소를 먹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을 변화하는 사랑하는 사람. 사랑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합력하고 협동하고 서로가 이렇게 노력해서 하나님 영광을 이루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이 바울처럼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질이 바울처럼 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변할 수 있는데 성령이 충만받지 않는 것처럼 행동해서 문제가 돼요. 그것도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시고 그러면 성령이 같이 하십니다. 같이 기쁜 것처럼 항상 기뻐해 보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막 기뻐해 보십시오. 성령이 그건 함께 하셔. 안 기쁘게 함께 가만히 있는 거 성령님도 가만히 계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스스로 믿는 거예요, 스스로. 선택한, 택정하면 하나님이 택정하지만 내가 믿는 건 스스로 믿는 거예요, 스스로. 스스로 믿어 영광을 돌리신 거예요. 연단을 받을 때 내어를 변화시키고 복주시기 위해서 연단 중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 두들겨 맞고 정말 내 형상이 이상한 형상으로 변하고 그래도 그전보다 훨씬 더 예쁘고 그전보다 훨씬 더 멋있게 변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우리는 항상 연단을 거쳐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가 되기 때문에 모든 아픔과 고난은 더 좋은 유익을 낳는 씨앗이다, 이 생각을 하세요. 지금 내 아픔, 내 지금 고난, 하나님 내 무슨 일입니까? 그래, 너 더 좋은 씨앗을 내가 주마. 그러기 위해서 연단을 받게 하고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미국의 에이브람 링컨 보십시오. 그 사람 읽어보면 막 무슨 뭐 실패를 막 밥 먹듯이 해요. 밥 먹듯이 실패로. 사업도 실패하고 결혼도 실패하고 무슨 뭐 하위원, 상위원 다 실패해요. 그 나중에 어쩌다가 부통령이 되다가 어쩌다가 대통령이 돼버려요. 계속 연단을 받아. 아브라함 링컨처럼 연단받은 사람이 드물어요. 그러니 미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 그만큼 연단을 많이 받으니까 그만큼 큰 복된 그릇으로 변화를 시켜서 온 연방 제국 중에 가장 훌륭한 그런 대통령으로 지금도 존경받고 있죠. 지금도. 얼마나 훌륭하면 연단을 많이 받아서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깨우침이 더 많이 있는 겁니다. 연단을 적게 받은 걸 자랑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 무슨 죄를 연단을 이렇게 많이 받아?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연단을 많이 받으면 더 많은 걸 깨닫게 돼.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조건이. 이러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새기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성공과 실패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연단과 역경과 고난을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연단을 주면 감사합니다. 고난 줘도 감사합니다. 와, 나중에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오히려 기뻐해버리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보다 믿음이 적은 야고보나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시험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온전히 즐거워하라 그러잖아요. 이해가 안 되지만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는 근간이 뒤에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단을 비껴나가지 말고 도전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이제 승리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승리. 세 번째로 우리가 승리가 되는 것이. 이 승리의 단계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승리. 기독교 신앙이란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누가 됐든 자기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응답이 십자가에 다 있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가 능치 못함이 없나이라. 무엇을 믿어?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습니까? 구약을 잘 안 믿습니다. 말씀의 키포인트가 십자가니까. 십자가니까. 잘 믿는 거죠. 십자가가 죄를 용서하고 십자가가 여러분 저주를 쫓아버리고 십자가 여러분 가난을 쫓아버리고 십자가 여러분에게 성공길로 인도해 주고요. 십자가가 정말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 구약 신약 속에 들어가면 십자가 왜 그럴까? 십자가가 예수가 대신 죽어서 피로 저주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 예수의 피로 가난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 이사야서 3장 5절 6절 말씀 읽어보면 그래.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가. 합력을 못해. 그러나 우리 양들의 모든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켰도다. 나쁜 길로 가고 합력할 수도 없는 우리,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활, 그것도 예수 믿게 되면 예수님이 다 해결했으니까 모두가 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그런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또 십자가는 질병을 치료한 능력이 얼마든지 있어요. 예수님이 내려본 게 기가 막히거든요. 질병에 허덕이고 귀신에 허덕이고 난리부석을 쳐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사역에 귀신 쫓고 질병 쫓는 거의 3분의 2 사역이. 저놈의 귀신들, 저놈의 질병들 다 쫓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질병 자체도 어떻게 보면 죄를 통해서 들어오는 임파선 같은 병이에요. 그게. 임파선가 들어온 병들 있죠. 몰래 들어온 거. 죄를 통해서 들어온 질병 그런 것들 있어요.
예수님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쫓고 귀신을 쫓아오고 질병을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굶는 자도 먹여 살려주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십자가를 봐보면 질병은 예수의 피로 이미 사함받았으니까 너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떠나 갈지어다. 그렇게 하면 치료가 된다. 아멘! 그러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이사 53장 6절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5절에도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무 입었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피 흘려 대가를 지불했으니 너희 병은 이미 낫느니라 그래요. 이미 낫단 말이면 그 질병은 불법 주차하는 것이니까 쫓아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병이 지금 말기가 되니 사기가 되니 일기가 되니 그런데 쫓아버리면 그냥 낫는 거예요, 병이. 이미 주님의 대가를 지불하는 불법 주차가 내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쫓아버리면 말기가 돼도 그냥 낫는다는 겁니다. 이게. 수술했으면 점점 낫겠죠. 그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강하게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뭐 인본주의적으로 생리적으로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낫는다. 점차 낫겠지. 오늘 수술했으니까 몇 달 후에 낫겠지.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은 지금 즉시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지금 낫는 거 지금. 거짓말 같지만 그것을 반응할 때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반응이 이상하게 나와. 난 지금 난다 그랬는데 너는 지금 며칠 후 난다 그러냐? 그럼 네가 나아라. 안 해요. 네가 나아 약 먹고. 우리 생각이 항상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이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연단을. 바보 같고 멍뚱한 것 같고 예수님이 지금 미쳐서 그래도 기적이 나타나는 걸 어떡하겠어요. 할렐루야. 이러므로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죽음을 무서워해요.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나 죽음이란 걸 신학적으로 헤쳐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야 보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우리 권사님, 목사님, 내가 갈 때가 됐는데 오래 살아서 미안해 그런데 미안할 하나도 없어. 권사님 영원히 살아 영원히. 아주 보기 싫을 만큼 살아. 걱정하지 마. 사람은 주의 분신으로 살기 때문에 이 육체는 이게 흙입니다. 흙이 지금 하나님의 영 때문에 지금 움직이고 말하고 생각하고 걷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싹 영을 빼버리면 모래처럼 귀신 나간 것처럼 쓰러져 버려요. 육체는 왜 있느냐? 이 세상 하나님 만드실 때 벌써 알고 만드신 것 같아요. 거룩한 흙을 빚어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은 뭐 전능하시니까 조각고도 되고 화가도 되고 다 되주잖아요. 다 만들어서 성령을 훅 불 때 하나님 생각이 이랬는 것 같아요. 너 앞으로 내가 성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지만 얼마 안 가서 너 나를 배반할 거야. 선악과가 있어. 틀림없이 배반할 거야.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세상으로 네가 쫓겨나. 그때 네 형상을 담고 육체를 입고 가서 사명 감당할 거다. 하나님은 벌써 이미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밟을 것이라 그러잖아요. 벌써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육체가 사람의 재료는 흙이에요, 흙. 흙이라서 육체의 재료는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호로 위로 올라간 것처럼. 그래서 돌아가기 때문에 육체를 싹 벗고 나면 우리는 영생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영생. 그 육체가 가장 우리 신앙의 적일 수가 있어요. 와, 육체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한테 100% 순종할 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육체가 있어야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육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육체를 다 감당하면 앞서가 뒤서가 다 천국 가서 육체야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죽음이 두렵지가 이사가는 거예요. 내가 육체야 너 천국 가서 너 기억하고 그리워해 줄게. 걱정하지 마. 흙에서 잘 편하게 안식을 해라. 그리고 가는 겁니다. 사실은 가는 거예요. 이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인간세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통로를 쫙 열어줬다고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가 능치보다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능력자가 된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 연단을 저렇게 불로 들어갔다가 내리 두들겨 맞다가 저 연단을 받는 거예요. 지금 저 연단 받는 사람은 저한테 원망을 하겠지만 이제 지나봐 감사해. 틀림없이 나한테 연단 그거 받을 때 감사하니까 즐거워하고 목사님이나 받아봐요. 그런데 나는 신앙을 받아도 난 감사할 수 있어. 뭐 어때서 목사님 내 하는 것처럼 목사님이 그래봐요. 저 사람 데리고 살아봐요. 살겠나? 데리고 살아야 돼. 버리려고 그래? 아이고. 참 요즘은 듣지 못할 일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 찜질방에 가면 별 얘기를 다 한답니다. 우리 신랑은 안 죽고 오늘도 살았어. 내가 일어나 보니까 눈 안 뜬 것 같아. 죽었나 했더니 살았대. 왜 그런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남편이 계속 돈 벌어서 처자식 이렇게 또 생활비 이렇게 해주고 다 했을 텐데 틀림없이. 그 늙고 가니까 이제 그 공도를 다 버리고 먼저 가라 그러는 것인가. 먼저 가는 사람이 복입니다, 사실은. 먼저 가는 사람이 복이에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아이고, 오래 사십시오. 아이고, 무슨. 몰라서 그래, 몰라서. 육체가 있을 때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닥치니까 두려워하고 그러지만 성경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항상 우리 배운 거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잖아요. 저거는요, 사명 감당할 때까지, 육체를 입을 때 입고 벗는 그날까지 저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믿음이 있으면 돼. 올라가서는요, 저 필요 없어요. 올라가서 예배도 안 합니다. 아우, 지겨운 기도에 지겨운 예배. 아우, 안 해서 좋다. 천국 가면 다 그러실 거예요. 왜? 예배들이 하나님이 같이 계셔요, 같이. 아버지가 같이, 아버지 여기 계시네. 예배 안 드려도 되죠? 그래, 예배 드리지 마라. 그냥 같이 놀러 다니, 같이. 날아다니고, 걸어다니고 싶으면 걸어다니고, 물속에 한번 들어가고 싶으면 물속에 들어가고, 고기들 구경하고, 아브라함을 만나면 아브라함 만나주고, 금수리 한번 타고 가서 금수리에 딱 타고 하고, 날아가서 날아가고, 그런 곳이에요, 천국. 4차원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 이해가 안 돼요. 그 4차원 세계를 아는 사람은 막 가고 싶어요. 이 세상 딱 떴으면 좋겠다. 바울이 그래, 바울이. 3,000층을 갔다고 나서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걸 말하면 진짜 미친놈이 되니까 말 안 해요. 간증 안 합니다. 이해를 못해.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내가 3,000층 갔다 왔는데 내 몸이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몰랐다 그러잖아요. 4차원세계는 그래요. 내 몸이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몰라요. 생각대로 움직여지요, 거기는. 그러나 4차원 세계 천국은 악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의롭고 선하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악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여기서 공기 없으면 죽는 것처럼 악한 마음을 가지면 거기서 못 살아요. 천국 가서 너 두고 보자. 그거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천국 가면 두고 보자는 내용을 얘기 못해. 다 잊어버려. 서로가, 동무여, 친부여, 그러고 살아요.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다 결혼 안 하니까 완벽한 천사처럼 이렇게 존재로 변화되기 때문에 남자제가 없어요. 여기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에 사명하는 남자제에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지, 또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아이를 낳고 시대를 지나가는 것이지, 천국은 영원히 살아요. 아이를 안 낳습니다. 영혼의 그 숫자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천국은 완벽한 개인주의지만 전부 사랑으로 하나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를랄랍니다. 그러니까 누를랄라. 예. 그러니까 게으르신 분은 열심히 전도하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천국 가서 많이 노세요. 예. 저와 함께 노십시다. 이런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참 이게 답답한 게 있어요. 왜 저렇게 연단을 안 받으려 그러나? 저러면 안 되는데 저분 또 그러면 또 연단이 그거 또 올 텐데 왜 피하지? 그런 답답함이 좀 있어요. 순종하려면 좋을 것 같은데 틀림없이 나중에 또 그 연단 또 받아요.
그 연단을 받아야 한 단계 올라가는데 안 받고 두 계단 뛰려면 힘들어요. 죽어. 한 단계 받을 때 좀 가벼울 때 얼른 밟고 올라서야 돼. 다음 단계로. 이거 안 하려고 빙 돌아 피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피해. 걔 발전이 없어. 그 계단 그 사이에 놓는 거 그거 있어. 항상 계산하고 항상 판단하고 항상 이웃을 비교식하고 그럼 그 상태 계속 있어요. 그분이 지역장이 되고 구역장이 되고 마찬가지요. 연단 안 받으면 받아야 돼요. 충격을 받았다. 그 열심히 기도해봐. 왜 충격을 내가 받지? 그럼 깨닫는 게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 깨달으면요, 이 단계에서 한 단계 딱 올랐으면 밑에 사람은 다 내려다 봐줘요. 다 품에 안아줄 수가 있어요. 다 품에 안아줄 수가 있어요. 종의 세계도 그런 게 참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 종의 세계도 그게 참 많아요. 저도 이제 그래도 목사 세계에 있었으니까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미워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진짜 미워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저게 목사라고 막 그러면서 그런 분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게 내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위에 올라가서 내려볼 때는 그런 말 할 수 있는데 밑에서 쳐다보면서 그러니까 내가 착각하는 거죠. 박살이 한번 났습니다. 내가 박살이 났어. 그래서 나중에 수련회 가서 그 임창구 목사님이 설교하고 뭐 손잡으래 다 옆에 그 사람 또 내 옆에 딱 있어요. 손을 잡았어. 미운 사람 손잡으니까 이게 참 난처하다고 막 이게 종인데도 이게 목사가 됐는데도. 그 목사님 강단에서 하나님 와서 잡아야지 손잡고. 눈을 보래요, 눈을. 눈을 보는데 볼 수가 있어야지 이게. 보기 싫은 사람인데 볼 수가 있어야지 이게. 막 자존심 상하고. 볼 수가 없어요. 또 보래요. 안 본 사람 보래요. 5분씩 보래요, 5분씩. 그거 진짜 벌 같아, 벌. 한 1분쯤 눈을 쳐다보니까요. 처음엔 눈을 깜빡 하다가 그냥 봤어요, 그냥. 보자. 막 보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눈이요. 얼마나 예쁜지 남자 눈인데. 진짜요. 그분이 그런 눈을 가진 줄 몰랐었거든요. 눈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와, 그렇게 사랑하게 됐어. 동성연애 아니에요? 사랑하게 됐어. 그다음부터 막 기도가 나오고요. 그분 보면 인사가 먼저 되고요. 막 그냥 툭툭 치면서 끌어안아주게 되고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이상하게. 변해요. 오늘 그렇게 한번 해볼까? 옆에 사람하고 눈을 한번. 그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깨닫는 것이요. 그냥 깨달지 않더라고요. 연단을 받아야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어느 종교, 어느 신, 어느 토템이시면 사만이시면 뭐 기복주의 상관없어요. 십자가가 최고의 종교예요. 최고의 종교. 최고의 신앙의 십자가. 인류사의 아주 대변혁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역사까지도 서기, 단기로 나눠버렸잖아요. 이렇게. AD, BC로 나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좀 예수님 태어난 그 날이 지구상에 하늘문이 열리는 날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지금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뭐 갈등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아니라고요. 이제 우리나라가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명감을 감당하기 위해서 육체와 마음을 잘 훈련시켜서 저렇게 강인하게 하나님께 성령님께 맡기면 저기에서 은사가 오고 저기서 모습이 달라지고 저기서 말이 달라지고 저기서 열매가 달라져서 아주 멋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내려보서 품 안에 다 품어줄 수 있어요.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래 어린아이구나 다 와 이렇게 그런 아주 폭넓은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우리 어린 것들 모두가 다 바울처럼 인간 개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 아주 멋있게 변했어요. 저 밑에 봐 지금 뭐 어른도 그런 어른이 없어요. 저 밑에 있을 때는 그렇게 안 보였거든요. 여기 와서 이렇게 달라지 하나님 은혜 같아요. 하나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2, 3년 뛴 것 같아요. 그냥 신앙성이 확 뛰었어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